할렐루야. 예, 말씀에 앞서서 성서 말씀 분도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주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예, 우리 천지인 참부모님 천주 성화 12주년을 2일 앞두고 또 3대 왕님 기뻐해야 될 우리 4대 왕이 탄생하신 3일 지났습니다. 이렇게 뜻깊고 귀한 성일 예배에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합니다. 뜻을 위해 무엇보다도 이 무더운 날씨에 책무를 가지시고 나라 위에 또 교회의 뜻을 위해 전도하시고 애국 운동을 전개해 오신 모든 분들 앞에 참 일국월심 봉사해 주신 그 은혜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땅에서 트럼프 랠리를 위해 참 수고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대왕님 양이문 3대 왕권을 모시고 힘찬 역사를 전개하는 그 노정 앞에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적은 정성이 기도로서 또한 승리의 영광의 기대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당선되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기대를 이루는 그러한 축복의 날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는 이게 안 넘어가네요. 여기 넘어갔는데 여기 넘어갔거든요. 예. 예, 오늘 저는 이대왕님 왕권 출발을 위한 고난과 정성의 여정 2013년부터 2001월부터 2015년 8월까지에 대한 이 내용을 보고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전번에 문영진 그분의 이름으로 성의 목회를 해왔던 섭리적인 개요에 대해서 당회장님으로 세계장님으로 역사에 오셨던 그 성의 목회에 대한 8번의 시리즈를 중심 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그 터전 위에 이제 원치 않는 가나안 땅 이 광야에 나가셔서 섭리에 가시는 그 섭리에 오셨던 그 고난의 노정에 대해서 저는 이제 1번, 2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성의 여정에 대한 고난의 노정 속에 1번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대왕권 출발을 위한 고난과 정성의 여정은 승리하신 국진감사원장님도 같이 섭리를 같이 진행해 오신 섭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보고의 순서는 제가 오늘 호칭의 문제를 그때 당시는 이대왕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세계회장님, 축사장님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되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일 먼저 두 분이 펜실베이니아를 중심으로 출발하게 된 경위. 둘째는 저희 가정이 이제 미국으로 가서 모시게 되는 동기입니다. 배신자가 사셨던 그 집을 중심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중심으로 한 보고와 더불어 자녀님들을 어떻게 그곳에서 교육을 하셨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터전 위에 이제 생츄어리 교회의 출발과 배경을 중심으로 한 집에서부터 호텔에서부터 현 생츄리 교회를 향하는 섭리적인 노정에 대한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고 이제 배신자의 고난과 정성의 여정이 어떠한 노정으로 걸어가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참 왕님의 5분 자녀님들이 다 축복 성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아주 어린 입장이죠. 어린 자녀의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성숙해 오셔서 오늘 이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1번, 2번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펜실베니아에서 출발하게 된 그 경위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출발할 때 선교사의 비자를 내기 위한 모든 서류를 다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세계평화통일성전이 등록을 마치고 5년이 있어야 선교사의 비자를 내줄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3개월은 미국에서 모시고 3개월은 한국에 오고 이렇게 2, 3년을 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고 내용은 전체의 것이 아니고 미국 체류기간 동안에만 있었던 그 내용들만을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펜실베니아를 어떻게 중심하고 출발했느냐 하면 우선 이 문제는 우리가 국진감사원장님을 중심 삼고 잠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건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요. 어느 날 아버님께서 국진아 총사업이 참 잘 되냐? 예, 참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아버님께서는 그러면 형진이는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 이러셨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언제나 동생 형진이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언제나 생각을 하고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우리 국진님께서는 총기 회사를 미국에 3곳, 4곳 이렇게 해가지고 총기 사업을 하셨죠. 그래서 관리 문제를 하기 위해서 현재 이 하나의 회사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통합 부지를 구입하던 중에 펜실베니아 그곳에 여의도 땅만한 땅을 이제 구입을 하시게 됐는데 원래 여의도 땅만 그 땅에 프로젝트는 원래 어떤 회사가 250억을 투자해가지고 아주 큰 회사를 세우려고 그렇게 했던 것인데 이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 부지를 그 당시에 국진님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구입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펜실베니아 현재 살고 계시는 그 땅, 여의도 땅만한 그 땅을 중심 삼고 섭리를 하셔야, 국장님께서 섭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집도 사놓으시고 이렇게 회사도 설립해야 되고 공장도 지어야 되고 그러한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펜실베니아 여의도 그곳에서 이 섭리가 출발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갔을 때는 학문이었지만은 이제 틀을 닦고 공장을 짓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께서는 총을 내고 시험도 해보시고 아주 성능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언제든지 이 사격을 통해 가지고 총 성능을 개발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그것을 언제나 연구하셨습니다. 자, 그러다가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사격장이 있는데 여기서 사격을 하시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그때 당시에 세계 회장님께서 사셨던 집이죠. 원래 이 집은 국진감사원장님께서 사시기 위해서 사셨던 집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앞에 보면은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 때문에 국진님 자녀님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호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 집에서 세계 회장님 가정이 사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 이 집에서 사셨는데 그런 터진게 그 이후에 천일궁이 입성되면서 1호 4번지에 천일궁으로 입성하는 그러한 섭리적인 요정을 그러시게 됩니다. 그럼 이 집에서 여기 보면은 이제 천일궁과 생추리 성전과 정성을 들였던 내용과 공장과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 거리를 제가 한번 측정해 봤는데 이 정도 걸리면서 중심부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전례대로 내려오는 그 내용들이 뭐냐면 여기는 주님의 계곡이다. 그리고 약속의 땅이다. 이렇게 그 주민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당시 세계회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언제든지 아버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이 말씀을 참 자주 하셨거든요.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님의 계곡 약속의 땅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계회장님께서는 2013년 그 이스터 가든에서 사시다가 3월 15일 2013년 3월 15일경에 아까 보고드렸던 대로 펜실베니아 대구로 이사를 하시게 됩니다. 이 이사하실 때도 보니까 사연이 있더만요. 이제 그런 내용들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고 어떤 하셨고 그때 당시에 송원일 이연하 가정은 송원일 씨는 오지 않았지만은 이연하 가정을 중심 삼 이연은 가정을 중심 삼아 가지고 세계장을 모시기 위해서 5월 달에 펜실베니아로 오시게 됩니다. 이제 저희 가정은 2013년 4월 1일부로 또 서울 전복궁에서 또 교구장 부교구장 하다가 계속적으로 진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주교회로 발령을 받아서 진주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진주교회에 가서 우리 애기 엄마가 꿈에 자주 세계장님의 꿈을 꾸셨어요. 그래서 용안에 막 피투성이가 되고 막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서 아주 그냥 그런 것들만 자주 꾸면서 아침에 난 어쨌든 이런 꿈을 꿨어요. 아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래가지고 그러면 추사장님께 세계장님 안부에 메일을 보내봐라. 그랬더니 메일을 보냈더니 육신적으로는 강건하시나 마음은 참 어려움을 갖고 계시겠죠 라고 하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이게 목회가 되지를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 생각을 하고 우리 큰딸하고 펜실베니아 댁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가 2013년 6월 25일이에요. 그러니까 3월 달에 가시고 저희들이 6월 달에 가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셨을 때의 첫 장면이에요. 아침에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장이 되겠는데, 언제든지 생각 자체가 이 아버지 뜻에 대한, 아버지의 섭리를 이렇게 이루어 드릴 수 없고 광야에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 한탄스러운 그 한의 심정들을 많이 토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 아버지 섭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이 용안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불을 피우시고 나면은 이 주전자에다 물을 끓여서 차도 많이 이렇게 잡수시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달래가는 그러한 일을 하시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그런 특기 때문에 펜실베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섭리가 출발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경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가정이 미국으로 가게 된 동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애기 엄마가 미국에 다녀와서 매일 울음바다 울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쓰리고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한번 가보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2003년 11일경에 미국으로 같이 갔습니다. 그랬을 때 세계장님께서 너무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참 계셨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라도 가서 세계장님을 모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가정연합 한국협회에다가 저는 이 갑상선 암이 있어가지고 목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목회를 사직을 합니다 하고 사직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한 2년 전에 누구를 만났어요. 협회 간부를 만났는데, 아니 당신이 이렇게 살아있네. 한국협회의 소문은 김감룡이가 가지 말아야 할 때 가가지고 갑상선 암이 걸려가지고 내일 모레 사경을 헤매고 다 죽을 그렇게 지금 소문이 쫙 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유 건강하네 이러더라고. 그래서 참 그런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3년 12월에 진조교회의 43년의 가정연합 목회를 명예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11월부터 이 하늘이 몰아치기 시작하는데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모든 것을 싹 정리하고 진보다리도 그냥 이렇게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이제 2014년 1월 4일 날 저희가 미국으로 가게 대한항공을 딱 찾는데, 그 대한항공 출발하는 체크라인에서 우리는 대한항공을 타보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삐 소리가 나더니 공항 직원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비즈니스석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나? 그래서 저는 미국까지 그 비즈니스석을 타고 이제 참 미국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도착하니까 눈이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 차가 전체 올스톱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를 마중 나오라고 했던 송원일 씨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내려왔는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제. 그런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영계에 가게 되면 우리 자신들을 개개인을 안내해 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신종족적 메시아 왕 즉위식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제는 영계 가시면 우리의 종족 영계가 있는 210대 조상들 4줄이 나와서 여러분을 안내할 겁니다.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돼 지금은.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그냥 완전히 안 되는 사람이 이거 어떡하지?
참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공항 사무실에 참 이야기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저렇게 막 수소문해가지고 송원일 씨하고 통화가 됐는데 지금 눈이 많이 와서 도저히 갈 수가 없지만 오늘 갈란지 안 갈란지 모릅니다 이거예요. 거북이 그러므로 가도 지금 언제 도착하는지 모르니까 기다려라. 그래도 이제 기다리라고 하는 소망 속에서 그래도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송원인 씨를 만났는데 하나님을 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도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호텔에서 출발하지 못하고 호텔에서 자고 그것이 4시간 정도만 갈 코스인데 그날 저녁 그 다음 이야기 그날 저녁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있었던 이야기를 대한항공에서부터 있었던 이야기를 쫙 제가 드렸죠. 그랬더니 그때 말씀해봐 보라고요. 하늘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야, 그때 완전 죄인의 마음이었습니다. 빨리 와서 모셔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도 보면 아무도 모시지 않는 상태에서 가족이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 그런 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데 가슴이 찰령하더라고요. 완전 죄인의 마음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도착에 저희들이 밥을 이렇게 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이제 그날 두 분이 저희 가정에 대해서 한영 축도를 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제 방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이렇게 기다려 이제 방도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 일요일 날은 이제 주일 학교가 돼요. 우리가 자고. 근데 여기가 얼마나 추운지 안에다가 이 텐트를 치지 않으면 떨려서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에다가 텐트를 치고 방 안에 텐트를 치고 우리가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럼 대신자가 사셨던 그 집들을 보게 되면 이제 여기에 보면은 모리스타운의 주소이고 요 집인데 강가에서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보면 3층이고 앞에서 보면 2층 집이잖아요. 가보신 분 계시죠? 다 많으시죠? 그분들 보시면은 대략 감지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집에서 사셨습니다. 과장님. 근데 여기가 바로 주님의 계곡,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다정한 두 분이 다정히 그러시는 모습을 제가 촬영을 하게 됐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이 도사 도인이를 데리고 항상 그때 이렇게 가끔 한번 나들이를 하실 때마다 이렇게 다니시고 그때 당시에 우리 훈녀 두 분이 오셨을 때 같이 이렇게 모시고 나가서 이렇게 또 그 주님의 계곡이 여기가 주님의 계곡이고 여기 약속의 땅이었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가 있는 이곳도 주님의 계곡을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때 한번 이때 밝은 웃음을 영화를 보니까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아이고 그래도 웃으시는 모습도 볼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 주위 환경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주위 환경은 예수님 상 기타 중요한 분들에 대한 상이 있었고 부처님 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문 앞에 보면 우리 그때 당시에 축사장님께서 이 두 분의 모습을 그리시고 천일국가 통일 마크에 천일국가를 써가시고 이거 항상 부르시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 곰돌이는 방을 문 앞에 딱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래서 이것은 그때 당시에 이상열 그때 당시는 이제 이상열 교구장님 시대에서 사가지고 곰돌이를 한 마리 사놔라. 그래 가지고 이분이 사셔가지고 가운데다가 딱 지키며 이렇게 지키게 했습니다. 경호원이.
여기 이제 그 바로 앞에 그 호수잖아요. 봄이었습니다. 봄에 보면은 이 봄의 광경인데, 그럼 이것을 보면은 여기에 있는 이 나루터를 중심고 오더하고 이런 것들은 먼저 사시던 사람들이 여기다 풀 속에다가 이렇게 나눠고 있을 때 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애기님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을 가지고 타기도 하시고 이러셨는데, 이때 당시에 신주님하고, 신주님은 처음에 이 도롱뇽이가 많거든요. 도롱뇽이 많은데 이래서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그냥 도롱뇽이고 뭐고 잡아가다가 이렇게 하시고 막 이렇게 바뀌시더라고.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자님들이 이렇게 물로를 하셨고, 또 이 보도 이것은 이 상기 아니고 거기 있었던 보도를 지금 타고 계십니다. 여름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가을이었어요. 하나 가을이 되면 굉장히 단풍이 아름답잖아요. 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겨울입니다. 이 겨울이 문제예요. 이 겨울에 눈이 그날 그 해에 따라서 얼마나 눈이 많이 오는지, 산더미 같이 눈이 오는 거예요. 계속 뭐 자고 나면 이틀에 한 번씩 자고 나면 50cm 이렇게 눈이 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보죠. 여기에 막 이런 누님들이 계속 매일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고드름이 얼마나 추운지 고드름이 이게 은경이 열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자고 나면 차 위에 눈이 이렇게 와 쌓이는 거예요. 이 차 위에 눈 치우는 이것도 보통이 아닙니다. 아침마다 눈 치우. 그래서 눈을 이제 넣으면 집이 무너진다. 이렇게 되면 집 무너진다. 빨리 치우자 하시면서 이제 치우시는 장면이에요. 그래 치우시는데 이렇게 이제 눈을 치우시고, 이제 겨울에 여기 보면은 이것은 자녀님들에게 구역을 정해줘서 너는 요까지, 너는 요까지, 너는 요까지, 얘는 요까지 눈을 치워라. 그래서 구역을 딱딱 정해주세요. 그래서 눈을 치우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를 많이 울린 분이 있어요. 이분이 신주님이에요. 끝까지 남아서 정리를 하시는데, 어느 날 보면 자녀님들 사명이 다 끝나면 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그냥 적당히 해요. 적당히. 그럼 정리는 제가 다 해야 돼요. 마지막 깨끗이. 그런데 목사님 힘드시죠? 제가 다 정리할 테니 말씀 방에 추우신데 들어가시지요? 이러시는 거야. 이것이 3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눈물이 그냥 얼마나 감사의 눈물이 쏟아지는지. 야, 역시 신주님의 생각은 조금 그때부터 신주님의 생각은 좀 다르다. 이걸 조금씩 제가 느꼈어요. 근데 하여튼 그러한 내용들 사상까지 3대 왕께서는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더라고. 근데 그 1년이 지났습니다. 너무너무 추워서 그 집에서 항상 이렇게 살아요. 추워서. 그러면 이제 그래서 할 수 있는 난로를 하나 삽시다. 다 사서. 그래서 누가 어느 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난로를 사게 됐어요. 이 난로에 24시간 불 꺼지지 않도록 해가지고 전체의 1, 2층 방을 따뜻하게 만들어야 될 책임은 저한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불을 피우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밖에 나가야 되는데 또 정성들여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는 날에는 이렇게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래도 아무리 눈이 많이 오고 추울 날에는 더 정성들이로 나가시는 거예요. 따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따라서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화가 없으니까 그냥 비닐로 싸가지고, 여기 비닐이에요. 비닐로 싸가지고 따라다녔습니다. 여기 이제 그때 당시에 세계회장님 타시던 찝차입니다. 찝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그 주위를 보면요, 곰돌이가 나와요. 저는 한 번에 5마리를 보았습니다.
한 번에 5마리를 본 영광을 누렸다니까요. 5마리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야, 이제 그 다음에 그 주의를 보면요, 이제 이 타조죠, 이거 타조. 칠면조. 이런 것도 줄이야 계속 지나갑니다. 예? 시민지도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사슴들이 이렇게 길에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얼마나 총총총총 이렇게 가족을 이루어가지고 왕이 집 뒤에 와서 기쁨을 돌려드려요. 이런 환경 속에서 사시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눈이 많이 왔을 때 또 이제 썰매도 애기님들하고 같이 썰매를 타는 그러한 하나의 하루 이런 날도 있을 거예요. 또 이제 전체가 동원도 또 눈이 오니까 계속 눈이 오니까 겨울에 그래서 치우시고 기계로서 뭐 송원일 치는 기계를 치우고 막 이렇게 자녀님들이 맡아가지고 이렇게 치우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가정과 송원일 가정 자녀들이 같이 사셨거든요. 근데 아침 때마다 교육하신 것이 있어요. 그럼 이때 당시에 제가 환경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펜실베니아, 미국에 부모님 하셨던 그 집에서 펜실베니아로 오실 때 그냥 찌그러진 냄비 몇 개, 뭐 이렇게 몇 개 이렇게 가지고 오셨어요. 이게 아무도 멋이 없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벌써 2가정이 사시는데 조그마한 냉장고 하나 놓고 이렇게 사시더라고.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한 일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한 분이 이렇게 한 분씩 오시면 여기에 필요한 것이 있어. 이 필요한 것은 이거 좀 사나. 그래가지고 냉장고도 사놓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살림을 조금씩 불어가는 그런 입장인데 그때 당시 이 부엌에도 아무것도 많이 없었어요 물건이. 그래서 근데 이 아침 때마다 자녀님들 앞에 교육은 절대성 교육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아침에 우리가 들으면 민망할 정도예요. 노골적이에요. 너 꽃이 이거 누구 거냐? 이거 잘 다뤄야 된다. 이렇게 절대성 교육을 하셨어요. 바로 그냥 말하세요. 뭐 이렇게 뭐 돌리가지고 뭐 이런 게 하신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매일 교육, 귀에 못이 박이도록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절대성을 중심 삼고 5분의 자녀님들이 하나도 무탈 없이 다 이상가정을 이루는 하늘의 큰 은총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5가정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 교육이 없었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형과 아우라고 하는 질서. 그 다음에 이제 청소도 제설 작업, 체력 단련, 나무 나르기, 쓰레기통 가져오는 이것도 딱딱딱딱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중학교 입학하면 하루에 5불 벌기 이한 잔디깎기를 보내주셨어요. 나무 집에 가서. 쉽게 말하면 머슴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거까지 하면서도 이렇게 5불에 대해 벌어온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축제 준비를 위해서 가정 방문을 해가지고 축제 날 되면 이렇게 물건도 판매하시고 이러셨다니까.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분들이 그 생활 속에서 마음의 혼동이 없었겠습니까? 어려운 점이 없었겠습니까? 평범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하실 때요. 10번 세게 되면 뛰어내려와야 식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텐생하면 막 내려와서 이제 식사를 하십니다. 근데 늦게 오면은 서서 먹어야 돼요. 교육 방법이. 그 다음에 더 늦게 오면 굶어야 돼요. 이렇게 교육시켰습니다. 자기가 먹은 밥그릇, 국그릇 자기가 반드시 씻어야 돼요. 설거지를 해야 돼요. 인터넷 게임도 어릴 때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딱 시간, 너는 요 시간까지, 너는 요 시간, 너는 요 시간 딱 정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되면은 막 다른 것이 아니라 막 거기에 막
아주 몰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매주 자녀분들 한 명씩 데리고 토요일 저녁에 식사를 나가서 자녀 데이를 하죠. 그래서 간단한 선물도 사주고 또 이제 형들 동생들을 주기 위해서 선물도 사라고 돈도 조금씩 주시고, 내가 딴 게 아니라 사탕 하나 뭐 이런 거 하나 이래 가지고 형들을 형제 자매의 우정을 아주 돈도 과게 하는 그러한 하나의 자녀 교육을 철저하게 하셨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토요일과 일요일 되면요 국진님 자녀님들과 교류를 하게 하셨어요. 교류를 하시게 하시고, 또 이제 일요일 날 되면은 전 식구들을 맞이하기 위한 청소 구역을 정해줬습니다. 너는 요 구역, 너는 요 구역, 너는 요 구역 다 청소 구역을 정해주셨거든요. 근데 신주님에게는 신발장 구역을 정해주시더라고. 신발장을 해서 신발장에 이렇게 청소가 다 식구들 오면은 최고의 식구님들이 기분 좋게 VIP로 모실 수 있는 그것이 당신의 철학이십니까? 모시라. 그 다음에 세계장 그때 당시에 식구님들이 쓰실 수 있는 화장실이 있어요. 그 화장실은 당신이 매주 아침마다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서 하려니까 안 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국그릇 밥그릇을 씻는 장면이고요. 이것이 이제 국진님 자녀님들과 교류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보고를 드리면 제일 가슴 아픈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자녀님들이 막 성수해 가니까 많이 먹잖아요.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있는 거라고선 그거 가지고 고구마밖에 없어요. 고구마를 이만큼 싸놓으면 언제 없어지는지 몰라요. 고구마를 많이 잡으셨습니다. 이제 그러한 신주님도 같이 고구마 이렇게 맛있어요? 예, 맛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그냥 먹어도 계속 성숙되시려면 이렇게 아마 지금 키가 많이 크신 거 보니까 고구마를 많이 잡수셔가지고 좀 키가 크신 것 같아. 하여튼 고구마를 참 많이 잡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의 사랑을 보내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축사장님께서 간정 아닌 뭐 이렇게 내용들을 제가 간정이라는 내용을 썼지만은 이러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몇 번 좀 들어보고 했습니다. 축사장님께서도 펜실베니아에 와서 심정적인 혼란의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솔직하게 아무도 없는 광야에 사시면서 애기들을 교육시켜야 되고 이랬을 때 당신은 내가 돈 벌러 나가야 되는가 보다 이런 데까지도 생각을 하셨을까요? 돈을 벌러 나가야 된다. 이런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해봤겠어요. 난 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왜? 가끔 한 번씩 던지는 말씀 속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아버님이 그때 당시 세계장님께 시험이 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펜실베니아 광야로 주님의 계곡으로 가라고 하시는 계시 말씀에 의해서 오셨는데 그때부터 몇 개월 동안 아버님이 이렇다 저렇다 할 내용으로 나타나시지를 않는 거예요. 아버님이 지금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버님 가라 해놓고 왜 이렇게 무슨 아무 말씀이 없어요? 이랬을 수 있죠. 묵묵히 하늘과 약속한 그 기준을 중삼고 기도와 정성으로 읽어내 가신 거예요. 이 시험에 승리하신 거예요. 이 시험에 승리하시다 보니까 어느 날 나를 세계님께서 내가 자고 있는 나를 갖다가 깨우는데
그 꿈을 꾼 것에 대한 내용으로 몇 개월 만에 아버님 나타나신 거예요. 아버님이 승용차를 딱 가지고 오시더니 옆자리에 앉으시면서 세계장님들어 너가 운전해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장님 그때 세계장님이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시는데 이리 가라 아버님께서 저리 가라 하면 시키는 대로 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굉장히 좁은 길이 나오더래요. 이 좁은 길이 나오더니 조금씩이니까 점점 넓은 길이 쫙 이러면서 엄청난 좋은 환경으로 변하는 그 모습을 보았다라고 축사장님께 세계장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몇 개월 만에 이제. 그러니까 그때 축사장님께서 아버지가 같이 하셨구나 하시면서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맡기고 살겠다고 약속을 또다시 다짐을 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의 그때 당시의 하나의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애들이 마음에 혼란이 없었겠어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아마 자녀님들도 엄마 아버지한테 잘 말씀 안 하겠죠. 엄마 아버님이 메시아가 맞아? 메시아가 맞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놔둬?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생활하게 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다고 봅니다. 나는. 왜냐하면 저도 모시고 다니면서 애기님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이 가끔 있거든요. 뭐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 질문을 답변을 해준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 엄마한테도 이야기를 했겠다 하는 것이 내가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막 혼란이 없었겠냐 말이야. 근데 그분들이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애기들을 이해시킨 것이 어려웠지만은 지금은 아이들이 잘 따라주어서 참 보람을 느낍니다라는 말씀도 하신 것이 있어요. 예, 그렇게 하나의 내용들이면 오늘날 이런 하나의 엄청난 역사를 우리가 창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어려운 것이 없었겠어요? 아이고 세계장님이 그렇게 강야에 나와서 3년 동안만 있다 가실 줄 알았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마음이 없었겠냐고요.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지나가고 보면 저는 절대 순종 절대 복종 못했어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은. 그런데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저한테 3번 딱 지금 정확한 기억이 나네요. 아버님 나타나셔서 막 마음이 혼란이 있을 때 저를 때리고 형제님 옆에다가 딱 갖다 씌우시는 거예요. 3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저는 확실한 확고한 신념을 더더욱 가지게 됐던 거예요. 그렇게 같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추리의 교회의 출발과 환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출발하셨던 곳이 생추리의 그 집이죠. 그 집인데 그때 당시에 형제님이 펜실베니아에 제일 처음에는 국진 가정과 형제님 가정만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제님께서 펜실베니아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 사람씩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 제시 목사라는 분이 이제 간증인데 한국에 갔을 때 참 아버님께서 너는 훗날 형진이와 국진이를 도와라 그렇게 하셨대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돕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와서 펜실베니아의 성전에서 지금 내가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주일 예배 때는요. 첫 번째는 기독교 목사님이 제시 목사가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세계회장님께서 설교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배가 진행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제시 목사예요. 제시 목사이고, 예배에, 그때 당시에 계속적으로 한시 어머니 사진 걸고 했어요. 계속. 3년, 3, 4년 동안 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수요 예배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이제 이렇게 이제 식구들이 한 4, 50명 정도 이렇게 모여지게 됐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이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니까 일찍, 티멜드 본부장님도 일찍 오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마치고 나면 지금 가장 애로사항이 우리가 이제 점심하는 거죠. 대형교회는. 근데 그때 당시에 보면은 식구님들이 밥은 성전에서 이렇게 몇 명분에 대한 밥을 만드시지만 반찬은 전부 다 이 집에는 이거, 이 집에는 이거, 이 집에는 이거, 이까지 막 준비를 해오신 거예요. 반찬 한 가지씩 들고 오는 거예요. 예배할 때마다. 들고 오셔가지고 예배 마치고 딱 놔버리면 그냥 뷔페식 식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매주마다 이런 예배의 내용들이 있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식사 시간에는 사랑이 깃들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 제가 정말 자랑하고 싶고 내놓고 싶고 보고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때 당시 이제 축사장님하고 지혜님 이 두 분이요. 우리가 보면 그 두 분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죠? 대접받고 있을 수 있겠죠? 아니. 그냥 식구들 잡수는데 뭘 좀 더 갖다 드릴까? 지혜님도 뭐 좀 더 갖다 드릴까?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랑에 의해 녹아나는 그런 게 식구들이 부흥되고 찾아오고 식구 예배인이 늘어나고 거기에 사랑을 중심한 새로운 역사가 성경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예배 때 식사할 때마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못했는데 목회하면서 정말 지혜님에 대한 인격을 부사람에 대한 인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재조명해 볼 수가 있었던 것이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수요 예배 때 내용입니다. 성경 공부를 수요 예배 때는 하셨습니다. 제시 목사도 같이 있게 하셨고 8대 명절 행사 보세요. 여기도 보면 한시 어머니 조명 그려놨어요. 8대 명절 행사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그려놓고 주관하시고 국진인 가정과 이렇게 8대 명절 헌금 이게 행사를 하신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하셨는데 또 그다음에 예배를 주로 처음에 오는 식구들과 더불어 새로운 출발의 역사를 하시려니 그러니 모르겠는데 식구들에게 전부 다 세례식을 했어요. 세례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가정은 2013년 1월 15일 날 제일 추울 때 아니에요. 1월 15일 날. 제시 목사와 더불어 김무사님 가정 나오세요 하더니 그냥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찬물에다가 그냥 우리를 그냥 그냥 거기다가 둘이 뜨다 이렇게 떡립해가지고 그냥 새들 사시나무 떨리는 거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더만.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의용교수 오택룡과 그의 딸도 와서 저하고 같이 세례 받았습니다. 그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지금 제가 지금 한시 어머니의 엉뚱 짓을 하고 앉아. 최고의 지금 사단 짓을 하고 앉았다. 얻을 때는 요 좋았다가 얻을 때는 이러니까 의용이지.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는. 근데 이 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물에 빠져 있는데 어디 누가 사진을 찍어요? 없었던 게 없는 거였죠. 그 다음에 이제 세례식이 이 물에 가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도 아마 이 회장님도 계실 거예요. 그때부터 이거 물에 펑다 빠뜨리는 거예요.
그런 세례를 하게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호텔에서, 그 다음엔 집에서 이 예배를 드리다가 호텔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펜실베니아 댁에서 예배를 드릴 때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눈을 치워도 그러니까 이 사이에 차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길에. 그랬더니 그 차, 어느 날 차에 그 큰 길에다가 차를 다 세워놨더니 주민자치제에서 이제 심판을 해가지고 절대로 여기는 교회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할 수 없이 호텔로 예배를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2개월 동안 호텔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2시간 사용료가 500불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경제적인 힘으로서는 매우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웨스턴 호텔인데, 이 호텔 정면이고, 이 안에서 여기서 이제 예배가 2개월 동안 진행되어졌습니다. 자, 그래 가지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현재 생추리 교회가 되어집니다. 이 생추리 성전은 제일 처음에 관광객을 위한 음악당이었어요. 그 음악당에서 천주교회가 인수해가지고 교회를 하다가 생추리 성전으로 바뀌집니다. 근데 천주교에서 왜 이 집을 팔았느냐? 곰팡이와의 전쟁에서 치고 나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곰팡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국장님도 해결하시겠지만은 매우 부의 교회 환경도 조성했는데 거기가 420석에서 430석이 됐어요. 자, 그렇게 된 것이, 이거 이제 앞에 보면은 모양을 만들어서 앞에 생주리 성전의 모양이고, 여기 이제 성전의 모습입니다. 자, 안에 가면 이런 환경이 딱 조성했는데, 이 환경 되기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상열 우리 협회장님 그 당시에 가끔 가시면은 페인트 칠도 하시고 뭐도 하시고 해가지고 환경이 조금씩 가꾸어져 갔죠. 저희들이 가서 또 이렇게 청소하는 것은 아주 하는 것은 우리가 도맡아서 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환경 조성이 되어졌고, 가운데는 이렇게 극장식 모양으로 되어진 것이, 가보신 분은 아시고 안 가신 분들은 오늘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져 있었다. 야, 그래서 처음에 예배도 참 열심히 앞에 찬양을 하고, 찬양하면 하고, 우리 또 신하님이 피아노 반주도 치시고, 또 이제 국진관님과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생추리의 성전에서는 제일 집에서 하실 때는 한 4, 50명, 그 다음에 호텔에서는 한 5, 60명 정도, 그 다음에 여기 가서는 제일 많을 때 150명 예배가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간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부부끼리 간증도 하게 하시고, 두 분이 말씀도 하시고, 또 1대1 기도를 중심 삼고 소원을 빌어주는 기도도 하시고, 사랑의 스킨십도 해주시고, 자, 이러한 예배. 그래서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식당에서 식사하시는데, 왜 이렇게 혼자 하시는 것을 식사하시는 까지도 보는 이 왜 있을까요? 다른 분들이 식사하실 동안에 그때 당시 세계장님은 상담을 해주다 보니 식사를 같이 하실 수가 없었어요. 늦게 와서 식사를 하니까 전부 다 와가지고 보고 그냥 입을 어떻게 하시는가까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이랬습니다. 자, 이것이 그때 당시에 천주교에서 쓰던 책글상이고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오늘 신앙의 중심이 되어지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앉아서 여기 이 탁자 보이죠? 이 탁자 여기에서 그때 당시 세계장님과 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인데, 저는 가끔 세계장님에게 한국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참 아버님께서 주신 세계회장의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명절 때라도 한국에 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종종 제가 드렸죠. 그랬더니 그때마다 대답하신 것이 김은사님은 우리 어머니를 잘 몰라요. 이러신 거예요. 이 답변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계속 하시다가 어느 날 회장님, 한국 식구들이 우리 어머님이 제일 사랑하는 신주님을 데리고 갔다고 불호자라고 하네요. 이랬어요. 이 말씀을 들으신 그분이 그때는 가만 안 계시더라고. 김원사님, 나 좀 봅시다. 하고 사무실로 같이 간 거예요. 딱딱 단둘이. 대화를 이렇게 나누시던데, 원사님, 그때는 좀 아주 억양이 좀 아주 화가 난 그런 억양이었습니다. 참 아버님을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 참 부모로 믿습니까? 질문이었습니다. 예, 틀림없이 저는 믿고 목회를 해왔습니다. 대답했죠. 그러면 내가 아버님의 대신자, 후계자, 상속자로 믿느냐 물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물었습니다. 그러면 통일 원리를 압니까? 이렇게 물었더라고요. 통일 원리는 원리강론을 중심 삼고 목회하면서 강의를 한다고 흉내를 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원리 자체가 탕감복귀 원리라는 것을 아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탕감복귀 원리죠. 말만 탕감복귀 원리, 탕감복귀 원리다. 네, 탕감복귀 원리를 나는 압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가 비둘기 제물 실소로 어떻게 됐어요? 100세 만에 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탕감이 있었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합당치 않아 하늘은 가정된 탕감 조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이라는 탕감을 줬어요? 안 줬어요? 받았습니다. 모세가 반석 이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0년의 광야에 표류하면서 결국은 모세는 그렇게 고생했던 모세 80세에 세 번이나 40일 금식한 그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거 알지요? 내가 광야로 나오게 동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며칠 한 3년 있다가 이렇게 가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어머니가 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한시 어머니죠. 아들한테 대신자 후계 상속자 앞에 나를 하나님으로 믿느냐 묻더라는 거예요. 나를 메시아로 믿느냐? 내가 독생녀인 것을 믿느냐? 너가 아버지에게 절대 복종했던 것처럼 나에게 절대 복종하기만 하면 너와 내가 같이 일을 하마.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때까지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는 하나님도 아니시고 메시아도 아니시고 독생녀도 아닙니다. 메시아의 부인입니다. 아버님을 높이시면 어머님도 자동적으로 높임을 받을 수 있고 메시아의 부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섭리의 중심 인물이요 대신자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주장을 인정하기만 하면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식구님들로부터 세계회장님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의 6천년 복귀 섭리 역사와 아버님의 93성상의 고난의 노정은 물론
재림 메시아 그 자체가 부정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이룰 수도 없고 아버님을 실패한 아버지로 만든다고요. 원리가 탕감복귀이기 때문에 이 어머니의 말을 인정하고 따르기만 하면 내가 비둘기 쪼개지 않고 못에 반석 이타한 거와 같이 한국 식구들은 엄청난 탕감을 받을 거예요. 머지않아 한국 식구들은 나에게 감사하다고 할 때가 올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힘들지요. 내가 어머니를 인정한 날은 반석 이타, 비둘기 쪼개지 않는 것과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힘들지만은 탕감복귀 원리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하늘의 섭리를 우리는 가기만 이렇게 고난의 길을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완성시켜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비둘기 제물 실수는 이삭이를 거쳐 야곱 때 이를 가지고 가정적 섭리가 완성되었지요. 실패한 아브라함이 실패하지 아니한 섭리가 되었듯이 참아버님 나 신준 3대 왕권을 중심으로 가면 반드시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이 길을 가야 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신준이 데리고 왔다고 불효자식이라고요. 신준이 3대 왕권 대신자이기 때문에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해야 돼요. 신준이 그곳에 두면 악마가 된다고요. 주문사님 힘들고 어렵다면 한국으로 돌아가세요. 나는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그동안 이대왕님이 왜 광야에 나와서 얼마 계시냐면 나갈 거다, 돌아가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깨지는 거예요.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혹자는 가정연합의 사람들이 아이고 행진이는 원리도 몰라 3년 동안 갔다가 가만히 있다가 돌아오라고 했는데 그 3년을 못 참아가지고 저런 짓을 한다고 이렇게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시에 지금 이제 이대왕님은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원리를 너무도 잘 아시고 너무도 정확하게 아시고 하늘의 섭리의 뜻을 정확하게 아시는 섭리의 길을 가시는 우리는 섭리의 중심되는 이대왕님인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어떠한 흔들림이 있더라도 원리를 중심 삼은 정확한 탕감 복귀의 길을 걸어가시는 중심 인물이시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며 언제나 마음속에 감사하며 할렐루야로 찬성하는 그러한 우리 오늘 우리가 복된 축복의 영광을 갖는 우리 그랑큰 축복한 일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정말 너무도 원리를 아시는. 그때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생각하고 했던 것은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말 잘 알겠습니다. 한국에 가셔야 됩니다. 다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한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우리들의 심정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다시 한번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대신자의 고난과 정성의 여정을 보고하겠습니다. 단상입니다. 언제나 통일교 앞에 세우시고 여기에서 기도를 하시고 서셨습니다. 아침마다. 이분의 생활은
아침 5시 새벽기도회로부터 참부모님 태평성대 억만세 천일국가 천성경 훈독 명상 기도 천주배 이러한 내용 가지고 아침 새벽기도를 진행하시고 하셨는데 거기에 우리는 그 뒤에서 항상 뒤에서 이렇게 뒷받침 막 하는데 여기에서 저는 또 하나의 나는 불효를 저질렀다고 또다시 여러분 앞에 회개의 보고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훈독회 시간에 네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우리들 차례가 오면 딱 이 폐가 가지고 훈독을 해가 네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전날 효자편만 찾아가지고 딱 찾아있다가 효자편을 훈독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내가 효자가 되라고 하는 어머니 앞에 효자 되라고 하는 생각만 했다 이 말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그 훈독을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앞에서 뭐라고 생각해서 하셨겠어요. 참 김은사라는 사람이 정말 심정이 안 통하는구만. 그 내용 것도 모르고 항상 효자대로만 이야기를 하네. 이렇게 이야기 안 하시겠어요? 그것을 당신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셨지만 내면적으로 표현은 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지나고 보니까요. 진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요. 너무너무 내가 불효를 저질렀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세계 식구들 앞에 저는 이렇게 생활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이 내용을 만들던 우리 딸도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더라고. 그러한 사정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바쁜 생활 중에서도 월요일 날은 전부 다 부부 생활, 부부만의 생활을 하셨고, 이제 결국은 참 이 우두불이라고 하는 곳에 이런 데 가셔가지고 하셨지만은 여기서 보면 저는 참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를 몰라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옷을 한 벌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 가가지고 옷을 입히시고 이렇게 입혀보시고 또 벗게 하시고 결국은 좋은 옷을 내가 한 번도 사드리는 것을 못 봤어요. 어디 가느냐? 구세군 옷가게 2불 3불 많으면 5불 주는 그 가게에 가서 그 옷을 사주시더라고. 그런 생활의 내용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낮과 밤 사이에 이것은 화요일 날은 산에서 주무시면서 정성을 24시간 드리는 그러한 하나의 천일국가를 부르시면서 하는 그러한 정성을 드리시고요. 수요일 날은 사회활동 및 수요 성경 예배, 밤에는 또 산에 가서 주무시면서 정성을 드리시고, 목요일은 낮에는 집에서 정성 드리시고, 밤에는 식구들과 밤에는 식구님 집 방문하고, 또 이제 10시, 11시, 12시 지나서 산에 가서 또 기도하시고 정성 드리시고, 금요일 날은 이제 말씀 준비, 또 밤에 가서 산에 가서 주무시고, 그 산에 가서 정성이죠. 토요일 날은 온 가족이 산에 가서 자녀님들에 대한 극기 훈련을 시키시고, 불 피우는 것, 비 올 때 비를 피해서 살아가는 방법, 눈 위에 불 피우는 방법, 라면 끓여 먹는 방법, 눈 위에서도 그런 방법 훈련을 토요일마다 시키셨습니다. 일요일 날은 예배를 마치고 오후 국진님 농장으로 가서 식구들과 대화도 하시고, 이러한 사랑의 깊이 속에서 일주일 생활을 이렇게 꾸준히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두머리 부부만의 생활을 중삼고 이러한 다정하게 생활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성 들이는 것은 국지님 산에도 보면 1코스, 2코스가 있었고요. 회장님 산에도 천주가든을 중심 삼고 1코스, 2코스가 있었습니다. 영하 20도 이하가 되면 반드시 그렇지만 그날은 더 산에 가셔서 철야를 들으시면서 더 많은 정성을 들였는데 또 여기에서 제가 또 절대 복종하지 아니했던 걸 또 보고하면서 회개합니다. 그 아주 추운 날씨, 그런 날씨에 여러분 영하 1도 2도만 돼도 어때요? 추워요 안 추워요? 그러니까 20도 25도 30도 되는 데서 하면 밤새껏 한번 살아보세요. 어떻게 인간의 보통 힘으로는 못 삽니다. 근데 제가 100%안 그랬지만은 밤에 낮에는 막 잘 따라다니고 그냥 했는데 특별히 제일 추운 날 밤에 이무사님 산에 갑시다 그렇게 나오면 예! 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저는 고혈압이 있어가지고 좀 힘들겠습니다. 안 따라갑니다. 어떨 때는. 이게 이제 제가 불효예요. 죽어도 가야 되는데. 그럼 내 생각은 뭐냐? 나는 내가 혈압이 높으니까 그 영하 25, 30도 가가지고 잘못되면은 오히려 세계장님께 누를 끼친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혈압 때문에 제가 이것도 저는 오늘 이 시간 절대 복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세계 식구들 앞에 여러분 앞에 회개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예. 주로 모습은 항상 가실 때마다 100%는 아니지만 이런 모습으로 완전 무장하셔가지고 이렇게 가셨습니다. 산에 언제나 개를 다리고 가셨고 이 눈길에도 이제 눈 위에 불 피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제가 한 일은 산에 가면 나무 해달하는 거예요. 나무 해달이면 불 피우셔서 이렇게 정성을 들이시고 어느 날 하루 이제 제때 김사님 좀 물 밑에 가서 물을 좀 길려서 라면 좀 끓여 먹읍시다. 여기는 곰이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곰이 나타나면 참부모님 태평성대 억만세를 부르면 도망을 갈 거니까 태평성 억만세를 하라는 거야. 그 소리 듣고 나니까 그냥 이 다리가 사시나무 떨리시 따따따따따따따따따 떨리는 내려갈 수가 없더라고. 그 또랑이를 이 또랑이 있는데 와 이게 그래가지고 물을 이게 완전히 하나 떠야 되는데 반밖에 못 뜨더라고 이게.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참부모님 태평 고문 나타나기는 그때 당시 뭐 나타나 안 나타나는데 그렇게 아주 그냥 보통 아주 힘들었던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톱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톱에다가 두 사람이 이렇게 사사사사 뜯어가지고 이렇게 또 나무도 짜라 가지고 불도 피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이제 만들었던 직접 세계장이 만드신 톱입니다. 여기 천주가든이죠. 난 김사님 다음에 오시면 나하고 천주가든 지읍시다 그러더라고요. 천주가든은 뭐지? 보니까 이게 천주가든이 나무 몇 개씩 하나 놓고 이게 산 속에 여기서 이것이 이제 사실상 우리가 이 내용이 이것을 지어 놓으시고 세계 식구들 앞에 세계 인사를 하실 때 침묵을 깨고 앞에 하신 그 집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집에서 그래가지고 이 집에서 이제 좀 추우면 들어가셔가지고 하시고 항상 이렇게 불을 피워놓고 여기서 이제 태평성대에게 하늘을 붙들고 그냥 천일국가를 부르시면서 밤새껏 울부짖으면서 변두리 속에서는 진짜 곰 소리 야생 동물 소리들이 막 들리잖아요. 그래 누군가를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하늘과 영교하시고 아버님과 영교 그런 생활이 철야에 밤에 아주 추우실 때마다
하나의 내용들이에요. 이제 불을 피우시고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낮에는 이제 이렇게 생활하셨던 것입니다. 요게 이제 우리 이상열 회장이 어느 날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또 산에 한번 가셔가지고 이렇게 그 눈 위에서 라면도 끓여 잡수고 했던 건데, 이 모자 있잖아요. 이 모자를 주로 많이 쓰셨는데 저한테 이 모자를 선물 주셨어요. 당신이 계속 쓰고 다니시는 모자. 우리 집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모자 주셨어요. 이제 애기엄마와 같이 이렇게 자주 이제 주로 많은 대화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요. 이 젓가락은 항상 야외에 나가면 제가 만들어 드리세요. 젓가락 만들어 가지고 잡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라면도 끓이고 차도 끓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요, 이 산에 대한 희박한 지식은요, 희박한 지식이 너무 많으세요. 전체적으로 뭐 말씀하신 거 보면 먹어야 될 나무 잎 먹지 말고 다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바위 속에서 이제 요거 이제 국기님 산이네요. 그래서 여기서 불 피우시고 이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요것이 이제 이상열 그때 당시 이제 지금 협회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이때 주로 말씀이 영영세 협회를 중심하는 앞으로의 미래 세계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세지를 구워서 자녀님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고 하는 그런 생활을 하셨고요. 텐트 속에서 이제 밤에 성경을 공부하시는 그러한 정성의 기대입니다. 얼마나 추우니까 개를 끌어안고 이제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들도 이렇게 됐고요. 어느 날 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김원사님 가서 좀 누워보세요 하더라고요. 회장님 방을 제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누워보래. 누워보니까 맞기를 맞네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제가 이렇게 한번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불편하고 같이 개와 더불어 신교를 나누고, 이 장면 두 장면이 바로 토요일만 되면 자녀님들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형제 자매의 끈끈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었거든요. 오늘 이번 토요일로는 너가 불 피운다. 너가 불 피운다. 불을 못 피우면 밥을 굶는다. 그러면 뭐 성냥을 이렇게 이런 불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불 피는 게 있죠. 그래야 불이. 그러면 그때 당시에 좀 나이 이렇게 좀 뭐 신파리님이 신마님 이런 분들은 잘 피울 수 있지만 신등님이 우리 신주님이 이거 나이가 어리신데 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은 못해요. 그런데요, 그러나 어떤 그날 책임 맡은 자녀님들은 불을 꼭 피워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힘들어 막 전부 다 5분의 자녀님들이 그냥 으쌰 그래 이렇게 신준아 이렇게 신다가 요렇게 그래 더더더더더 막 합심을 해가지고 불을 피우기만 합니까? 형제 자매의 우정이 깊어지겠어요? 안 깊어지겠어요? 엎어지죠. 불을 못 피우면 그날 우리 형제간들이 굶는다 이거야. 이걸 꼭 하니까 땀을 그냥 피워도 그 겨울에도 이걸 이런 식으로 불을 피워서 밥을 남에야 끓여 먹게 하는 그러한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우리가 좀 도와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은 비가 오면 오고만한 비닐을 넣어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끈도 만들어 주시고 너가 가서 해봐라. 실질적으로 전부 다 훈련을 시켰습니다. 토요일마다. 아주 그냥 강한 알파의 남성과 알파의 여성을 만듭니다. 그러한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정성의 중심은 가장 불씨였습니다. 불씨.
이 불씨를 만드는데 그냥 이렇게 불이 아니에요. 나무와 나무끼리 마찰을 시켜가지고 불씨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아침 저녁으로 며칠을 하셔도 불이 안 나와요. 완전 기진 상태가 됐어요. 그래도 조금 쉬시고 또 일어나셔가지고 또 결국은 며칠 만에, 그러니까 쉬는 것이 아니에요. 주예요. 야, 주예요. 한번 이대왕님, 지금 이대왕님은 딱 집념을 하시면 목표를 세우면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안 주무시고 일을 해내십니다. 그걸 지금 우리 여러 번 봤거든요. 근데 며칠을 이걸 하시는, 결국은 불씨가 나오고 불을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항상 좋아하셨던 것이 삼겹살이었어. 그 삼겹살을, 그 불을 펴가지고 삼겹살을 구워가지고 아버지 삼겹살 드세요. 그 이후부터 이런 것은 하시지 않으셨어요. 불씨에 대한 내용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나무를 해야 되는, 이것은 선악의 분립이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무를 탁 갖다 놓으면 힘 좋으신 그분이 그냥 다 쪼개면 이제 선악이 분립되는 거예요. 선악을 쪼개는 거예요. 오늘 또 나의 선악을 또 쪼갠다 이러면서 뗄감을 당신이 이렇게 다 마련하시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감을 해놓으면은 이것은 어떻게 하냐, 애기님들한테 너 몇 개 날라가 딱 이러가지고 애기님들이 딱 가서 이게 나온 거야. 이렇게 놓으면 나는 가지고 가서 불 때 가지고 따뜻하게 하고 이런 거예요. 같이 우리 지들이 갈 때 제가 이걸 보고 빨리 가서 모셔야,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게 된 동기, 빨리 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 손수 쓰레기가 치우시더라고. 당신이 쓰레기를 이렇게 치우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장 미창 생활을 하시죠. 청소. 근데 이제 어느 날 생신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지금 이제 축복을 다 받고 이제 부모가 됐다 시니까 이게 이랬잖아요. 이러시는데 그날 생신날 이제 김밥을 이렇게 아주 촛불에다 가지고 우리가 축하를 드렸습니다. 그 축하를 드릴 때 이거 보세요. 이 우리 축사장님께 세계장님께 드리는 이 따뜻한 사랑의 그 내용을 보면서 야, 당신 이거 잡섰어요. 우리가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념사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제 가끔 이제 우리 그때 이상일 회장님께서 가끔 오셔서 위로도 하시고 하셨죠. 그때 당시 이제 두 훈사님 같이 이렇게 오셨을 때 또 이렇게 반겨 맞아 주시고 하는 그런 사진도 우리가 한번 이어봤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야외에 갔었을 때 그때 제일 처음 있었던 것도 생각했었고, 예, 저희 부부가 미국에 가서 배신자를 모시면서 한 일은요, 청소하고 눈 치우고 애기님들에 대해 초중고등학교 학교 보내고 모시고 오는 일들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시간적으로 아침 6시, 7시, 7시 30분. 근데 이것이 이제 짧게는 10분, 길게는 40분. 매일 이제 갈 때마다 고등학교로 모실 때는 한 40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모시고 이렇게 학교 오실 때 여기서 저는 또 신주님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다른 자녀님들도 어려서 그랬겠죠. 마음속에는 이렇게 학교 모셔다 드리고 모시고 오면은 마음속으로는 고맙습니다 했겠죠. 나는 했다고 봐요. 했는데 신주님만큼은 내릴 때마다 김 목사님 감사합니다 꼭 이 말씀을 했어요. 다른 분들은 마음속으로만 하셨지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면서도
좀 다르시구나. 요 이야기하면 또 다른 분들이 좀 가르치는 그걸 아니에요. 이게 마음속에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못 들었지. 어떤 그러한 입장에서 하셨고, 그 다음에 땔감 만드는 일, 쓰레기통 치우는 일, 회장님께서 산으로 가자, 소빙하러 가자, 교회 가자 하면 바로 따라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만번의 준비를 해서 하는 일하고, 이제 그 세계장님 하시다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계시다가 이 배웅하시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잘 다녀오십시오. 어디 가시면 잘 다녀오셨습니까? 인사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인사도 하고. 이제 우리 애견마는 주로 이제 부엌일을 도우면서 요 일들은 주로 우리 애견마가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모심의 생활을 하지만 참 정말 지나고 보면은 모든 것이 하늘의 보살핌이요 인도해 주심이요 사랑이셨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터전이에 이제 이것은 이제 저에게 이제 한국에 돌아가 가지고 내가 축복의 근한을 축복시켜야 됩니다.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 축복을 해야 되니까 축복의 근한권을 김무사님에게 드릴 테니 한국에 가셔서 참 아버님께 돌아오는 축복식을 하세요 하면서 가족 모두가 이렇게 축도를 해 주시는 그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렇게 이제는 우리가 이제 회장님을 그 현지에서 모시는 그 일을 마치고 한국도로 와가지고 축복을 해가지고 한국 교회를 부흥시켜야 될 이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남부 지역을 이렇게 맡아가지고 축복시키면서 교회를 만드는 그런 이제 그 일에 이제 하게 되는 일들을 맡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 저는 이 하나의 사진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카멜산이라고 하는 정상에서 제가 볼 때 그때 한 40분 정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그들 바라보시면서 40분 정도 서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무슨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세계사적인 섭리, 한시 어머니에 대한 내용들 이걸 자꾸 생각하시면서 정말 서 계시는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분의 정성과 노력에 대한 구상과 뜻을 놓고 살아오신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보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내용을 결론으로 1번의 결론으로 내리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존경하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3대 왕권을 이 지상에 세워놓으시고 영육계를 지리해 가시는 존귀하신 천진 참부모님, 은총과 축복과 사랑 앞에 무한히 감사드리며 8월의 세 번째 복된 성일날 이날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송령 올리옵니다. 만만세 억만세 찬양 받으시옵소서. 이제 이틀 후면 참부모님 천주성화 12주년을 맞이하게 될 때 저희들은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3대 왕님의 기쁜 소식 앞에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할렐루야로 찬송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부족한 소자 한시 어머니의 천주적인 타락을 통해서 강야로 쫓겨나신 대신자 후계자 상속자께서 강야 노정의 제1번으로 어떤 생활을 해 오셨는지
원리를 중심 삼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겠다고 탕감복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섭리적인 노정들을 보고를 드리게 되었사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심정 속에 자리 잡게 하시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그만큼 축복을 받아 하늘 영광 나타내는 하늘의 밀사로서 그 사명을 다해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한국 땅을 중심 삼고 이 무더운 여름 날씨 아버지 나라와 교회를 위해 수고한 아들과 딸들의 정성 어린 그 수고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기를 염원합니다. 미국 땅에서 트럼프 랠리를 중심으로 한 활동 속에 피눈물 나는 노정을 걸어가는 그 노정 앞에도 우리는 경의를 표하며 아버지의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대왕님 계획하시고 경륜하시는 섭리의 그 뜻, 아버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켜야 하는 시중한 섭리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힘의 이상으로 초월하셔서 30시간 40시간을 달리시며 동번서주에 가시는 이대왕님 노정이의 신변을 보호해 주시고 하늘의 크신 사랑의 왕가를 지켜주시고 승리하신 가인 가정을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세계의 모든 식구들 한 가정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서서 하늘 섭리를 담당해 갈 수 있도록 지방 곳곳 세계 곳곳에 널려서 수고하고 있는 아들과 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록에 기록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니다. 우리는 내일이 있기에 이대왕 3대왕권을 모시고 실체적 천일국을 열어가옵니다. 그 뜻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복되고 귀한 성의를 우리가 만남의 시간과 더불어 함께해 주신 사랑을 감사드리며 우리 한국협회도 이상일 협회장님을 중심 삼고 똘똘 뭉치고 하나 되어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이 땅에 남겨놓는 시대적 사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은총을 빌고 싶사옵니다. 오늘 복된 성일날 11조 감사헌금, 추일헌금, 기타헌금을 봉헌한 사랑의 손길 위에도 그 손길을 연락하소서. 그 귀한 물질을 중심 삼고 아버지 실질적 천일국을 열어가는데 크게 쓰임을 당하는 물질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도 거기에 부응해서 감사함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우리 전체 식구들, 아버지의 축복과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아들과 딸들이 전국에 많습니다. 아버님,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식구들이 많습니다. 일일이 찾아가시옵소서. 일일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섭리의 역사 속에 우리는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한 가정 한 가정 다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여기에 참석한 저희 모두의 간절한 소망과 열망을 한데 모아 축복 중심가정 김감용 벽선자 가정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축원하였사옵나이다. 아주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김가병 훈사님을 통해서 아버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하심 앞에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참 지나온 8, 9년의 그 삶이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와서 닿는데
앞으로 이제 5년, 10년 후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자, 네. 먼저 우리 천진 참 부모님 3대 왕권을 중심하고 이제 이 땅 위에 3대 왕님 가정에 4대권이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대 왕님께서는 용남님으로 하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큰 박수로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를 일대로 모시면 5대권이 이 땅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실체적인 이제 참 아버님을 모시고는 4대권이 세워지셨는데 신준 3대 왕님 가정에 용남님 왕자님이 태어나신 것은 이거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가인 아벨 섭리를 보면 하나님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신 거예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신 게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고 아벨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한. 그런데 이제 그 한이 우리 신준 3대 왕님 왕가를 중심하고 저는 풀리고 있다.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게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참 그 보고를 드리고 있지만 아버님께서 이 날이 이 땅 위에 세워지기를 얼마나 기다려 왔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 날을 소원해 오셨겠냐는 말이에요. 네, 지금 이 지구상에는 기독교인이 26만이나 있어요. 26억만 명이 있어요. 26억만 명. 그 중에 하나님이 정말 네가 내 아들 딸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네, 그렇게 놓고 볼 때 우리가 신준 3대 왕님 왕가를 통해서 그 장남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심을 이제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음을 우리가 이 날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그 한국의 대표들이 이제 지금 왕님 모시고 펜실베니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로 가서 아마 오늘 예배 드리고 이제 테네시로 내려오시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한국의 지금 대표들이 가는 곳곳마다 정말 참 많은 그 미국 분들한테 힘을 주고 있어요. 우리 저 이무풍 그 종조광 이렇게 앞으로 나와요.